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각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함이 닥칩니다. 개인적으로도 손해요, 불이익이요, 자칫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어떤 견해로 바라보느냐, 이게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와 입장, 이것이 성경관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관입니다. 성경관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주의, 여러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사조를 보면 여러 주의가 있어요. 이 신학 사장, 신학 주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의,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복음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는 정통적인 신앙관입니다. 사도들의 성경관, 사도들의 신앙관, 사도들의 교회관, 사도들의 구원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계승하여 지키는 주의, 그 사상, 그걸 복음주의, 복음주의 사상,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부는 아닌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로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시대가 변천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도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정통주의는 성경에 무엇을,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가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처음으로 경험한 홍해의 기적. 복음주의는, 정통주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쯤이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는 갈대밭이다. 갈대가 무성하고 산호초들이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가 무성하기 때문에 갈대를 밟고 건넌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믿는 이든 믿지 아니하는 이든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중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 기적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어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겠느냐?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도시락을 드렸다. 먹을 음식을 찾자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한 소년의 희생, 한 소년의 헌신으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자기는 자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감춰둔 도시락, 헌 어린 아이가 선뜻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으로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린 아이도 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도시락을 내놓는데 어른된 나, 이게 뭐냐? 부끄럽다. 그래서 몰래 가지고 왔던, 숨겨두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놓아 그것을 나누어 먹었더니 12바구니에 남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정통주의 신앙을 기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이 성경을 믿습니까? 라는 이 제목 가운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의심 없이 믿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 위주, 인간 상식, 인간 배움, 인간의 경험의 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에 선 교단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며 함께 주님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66권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1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쓴 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 따라 기록되어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 영으로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한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말,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나라들의 이야기예요.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고, 어떤 왕들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통치했으며, 어떤 전쟁이 벌어졌으며, 언제 망했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성경은 마귀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때로는 나무, 식물, 곤충, 짐승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사건,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것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사람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욥기서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수앗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자기 말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말이냐,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수앗 사람 빌닷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네, 사람의 말이네. 목사님, 욥기서 8장 7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에 인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이에요. 성경을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수앗 사람 빌닷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귀신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마귀의 말이다, 성경은 마귀의, 귀신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온 사건, 물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오늘 이 시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종된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것,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땅,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고, 때로는 전쟁에 시달리고, 때로는 싸움에 휘말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강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들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가나안 땅, 그들이 지금까지 지냈던 애굽 땅이 아닌,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할 영원한 하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 같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하여, 들에 핀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람의 이야기지만, 때로는 마귀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한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전쟁의 이야기요 싸움의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창세기만, 기적을 뺀 다른 성경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이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그 가운데 모든 기록된 사건, 사람들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 짐승들의 이야기, 나무들의 이야기, 일어난 사건, 사고,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속의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론, 과학, 상식 다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과학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기적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학적인 논리로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 위를 걸었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과학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다 거짓말이다, 자기가 믿는 것만 다 뽑아낸다면 성경은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을 인간의 이 작은 머리, 이 상식, 이 수준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홍해를 가른 기적을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모세가 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지. 왜 인간 수준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에 성경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지난 거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몰래 숨겨놨던 도시락들을 꺼내서 먹다 보니까 풍부하게 남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대로,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 숲을, 갈대를 밟고 건넜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인정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 숲을 밟고 건넜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대 더미에 깔려 죽었습니까? 물이 합쳐짐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병거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어요. 그 애굽에서 진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갈대 숲에 의하여 거기서 휘발려가지고, 갈대에 걸려가지고, 갈대에 찔려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거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만 가지의 기적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배움, 인간의 경험에 틀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복음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배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수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의심 없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편적이다, 절대적이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이건 진리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예요. 나에게는 진리인데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오늘은 진리인데 내일은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두 번째, 보편적인 진리. 이 보편적인 진리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진리, 그게 보편적인 진리. 나에게도 진리, 여러분에게도 진리. 세 번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문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상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진리,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에게는 구원,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닌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진리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게 구원의 진리, 보편적인 진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진리. 돈 많다고 구원받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 동시에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1.1핵도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1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창세기나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진 디모데서나 1500년의 간격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누구에게나 합당한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진리요, 절대 1.1핵도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5절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이게 구원이다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기적들 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주의, 정통주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관이에요. 이것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승한 성경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4주년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쓴 글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에 근거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들을 다 인간적인 것들로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해석하려 하여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다, 성경도 변해야 된다, 이런 왜곡시키려고 하는 자유주의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진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학문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신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 수천 년 전이지만 사도들이 계승한 정통적인 신앙, 복음주의적인 신앙, 이 올바른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계승해 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관, 사도들의 교회관, 사도들의 구원관, 사도들의 성경관, 사도들의 구원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 신경,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은 정통주의 교단입니다.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계승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통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영원토록 계승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